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그러면 우리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것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은 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어떠세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많이는 아니지만 이 일만큼은 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 삶 속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좀 일으키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연이나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이 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어떤 조금의 그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적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적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적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삶은 그래요. 인과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과 사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인데, 근데 기적을 보면 결과는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결론은, 지금 뭐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바로 좀 점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적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원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체, 그것이 뭔가 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으로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가지고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도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시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오병이어 사건의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예, 13장에 보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에요. 특별한 관계.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 그는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가시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빈들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취와 추억 그리고 그의 외침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조용히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몰려드는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2만 명. 예수님은 분명 조용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예수님을 쫓아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상처 있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 나온 이들을 모른 채 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자 아무것도 없는 빈들까지 쫓아왔을까. 그런 생각에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쌍히 보여지는 것, 여겨지는 것을 매우 자존심 상해 하는데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단장지혜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비유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거나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들, 공허한 삶을 살며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우리를 모든 죽음과 가난과 절망과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언제나 그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앞을 가로막은 높은 산들이요 낮아지고 삶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인생의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는, 메마른 강바닥 같은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 것을 믿고요, 정말 담대히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이 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만 명 정도, 뭐 그 정도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하시고 또 돌봐주세요. 예. 그러다가 어느새 날이 저문 겁니다. 예. 제자들은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빈들에서 모두가 굶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빈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는다라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자들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그들을 나 몰라 했었어도 됐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억지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모이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왔어요. 그들 스스로. 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좀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좀 쌩까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뭐 밥을 굶든 말든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이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 그들 보내서 사 먹게 하라고. 예. 마을로 보내자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것도 지금 눈앞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기적을 행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병자들 지금 고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 그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16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은요 17절에서 자신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문의 뉘앙스로는요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입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뭐냐는 건데 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기를 초청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9절을 보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제자들은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그것으로는 다 먹일 수 없다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응답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매우 작고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헌신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요 마중물로 삼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마중물로 삼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마중물이라는 것은 한번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혹시 이런 펌프 아마 뭐 어디 좀 시골 가시면, 한국 시골 가시면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서 펌프로 이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물을 부어야 합니다.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어야 해요.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밑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물을 부었었을 때 밑에 있던 그 우물에서 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그 물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맞이하는 물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중물로 삼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신 일들을 마음껏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을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요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네가 가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요구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요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은요 질서 위에 일어났다는 거 하는 거예요. 질서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질서 위에 일어났다는 건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시기 전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다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잔디밭 위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100명 또는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앉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원을 둘러서 앉게 했는지 뭐 이렇게 무리지 않게 그런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적으로 인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그 상황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을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요, 모두 다 질서 위에서 행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질서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질서를 잡으시고 그 위에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셨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은 그 기적으로 혹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 질서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는 기적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들을 먹이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근처 큰 도시는요, 가버나움과 베세다 정도인데, 당시 이 도시들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천에서 3천 명이었어요. 나름 큰 도시였지만 그 주민들이 2천에서 3천 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못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기적을 베푸실 최적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내 것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이었지만, 늦은 저녁이었지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없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들 믿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무슨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적을 보는 그 기쁨, 그 기적을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저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